내가 네 입에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네 입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도 아주 다이렉트 기브팀이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아주 본질을 나한테 얘기해. 그 말은 내가 네 입에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네가 하는 말은 전부 내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은 그게 사람의 돌을 닦고 사람이 깨우친 어떤 말로 하기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이지. 그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만 능력 있죠. 사람 말은 능력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 말은 하잖아. 나를 따르라는 말만 하나요?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말을 하죠. 말로 살잖아. 말로 모든 걸 다 이루는 거지만 수없이 말을 해왔고 앞으로도 말을 할 텐데 그 말에 이런 권세가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 응? 주변을 갖다가 휘어잡을 수 있는, 주변이 어떻게 반응할 수 없는, 주변이 반기를 들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와 영역의 언어가 그 언어 가운데 내재되어 있어서 어떻게 딴지를 걸 수 없는 그런 절대 순종의 어떤 그런 파워풀함.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든가 뭐라 그러든가. 말씀의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꼭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를 회복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게 돼 있어. 방법. 목회의 방법을 찾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에서 그거 하는데 되게 성장해도 좋대. 그걸 따라가 보면은 성경적인 건데 보면은 방법론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뭘 따라가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뭐냐면은 특별하게 어떻게 은사적 차원에서 하나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거나, 또는 귀신을 쫓는다거나, 또는 뭐 예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추구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 하나 줘버리고 나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19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20장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상황을 기록한 거잖아. 아멘이십니까? 네.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원래 힘들어요. 저도 지금 저녁 때 강의하면요 쌩쌩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오후 2시 힘듭니다. 여러분들 능력받은 사람들이요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있다라는 게 좋을 때는 잠깐 조세요. 네,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언합니다. 결국은 말씀 속으로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졸려면 졸아. 그러나 조는 그 순간에 금보다 귀한 말씀이 나가리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 되게 되죠. 못 들으면 황이야. 소용없어. 자,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 다 같이 씁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을 제가 이 강의에 적용하려고 할까요? 예?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 전도사님. 이윤숙 전도사님인가요? 맞나? 맞습니다. 맞아요? 이래까지 이거요.
졸업 선물이에요. 빨리 오시오. 이 책이 감사하다고 하셔요. 이 책은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읽게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용에 저된 같이 네가 범죄에 저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요상이 있죠. 이은수 노사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 3월 13일. 졸업 선물 드린다 그랬는데 벌써 한 두어 주 있어요.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없어요. 이제 졸업하시오. 졸업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뭘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니까 21절이겠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야. 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건 저희겠죠. 아버지가 나를 보냄 같이, 그죠? 그렇죠. 네? 다른 걸 써도 되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하는 그 모습이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거나 동일한 기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 거야. 여기부터. 요거는 예화잖아. 여러분들 설교할 때 예화 들을 때 예화를 어떻게 해요? 세상 얘기해요? 지난 과거 얘기해요? 아니면 예화집 뒤적거려요? 성경에서 이건 예화야지, 이거 예화. 예화가 됐든지 본문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결론을 전부 다 성경에서 찾아 쓸 줄 알아야 돼. 예화도 성경 말씀일 때는 은혜가 돼요. 근데 예화가 너무 세속적인 예화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예화를 들어라. 예화. 이게 전체가 다 예화라고, 예화. 그러니까 본문으로 시작된다면 본문은 이거야.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기록합니다. 능력의 원리야. 그러면 이거를 요한복음 14장 12절을 갖다가 딱 밝혀내기 위해서 엄청난 말씀을 끌어당겨라. 설교를 하실 때 그냥 이 본문을 읽고 첫째, 둘째 이렇게 하고 이것만 그냥 이렇게 균화법적으로 또는 뭐 연회법적으로 뭐가 됐든지 그렇게 하고 말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피부에 딱 와 닿도록 성경 66권 내지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끌어당겨서 이 말이 맞네? 이렇게 나와야 돼. 우리의 역량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역량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돼. 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만 알면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보낸 같이 그랬으니까 보낸 요 부분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곳이 그거니까 그렇게 보냄받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구나를 확 믿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요거 질문이야, 질문.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한 사람씩 다 얘기해야 돼. 교회에서 말 못하면 교회 밖에서는 절대 말 못해. 네. 원래 그 한국 사람들은 질문 받는 거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여기는 괜찮아요. 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첫째, 목사님. 땅에 보내실 때 어려움 고쳐 피 흘려 주기까지 골고다 언덕 다 갔다 오셨잖아요.
뭐 하나 찍어서 쓰고 싶은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말을 딱 붙여서 딱 떨어지게 해.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보실 때 내가 죽어서 생명의 부활을 전하라. 부활로. 전하라. 부활. 그것도 이제 아주 제가 지금 원하는 대답에서는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대답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요구하는 답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안에 지금 여기 병뚜껑이 보이죠? 이 안에 뭐가 있게요? 그러면 사이다가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있잖아. 그 사이다가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죠. 이건 물이니까. 그죠? 그럼 저기는 무슨 여기 있던 여기 무슨 아니면 건강식품입니다. 뭘 말할 수는 있겠죠. 틀린 말은 아니죠. 용기엔 뭐든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물이라는 거죠. 아이씨, 물이라는 거죠. 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보냈느냐? 그냥 생명이라도 생명. 근데 너무 좀 두리뭉실한 것 같아. 오늘 처음 뵀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그대로 강도사님. 모르겠어요? 책 받으신 분. 육신의 모습. 그것도 접근했잖아. 아이의 모습으로 보냈잖아. 그죠? 그것이 더 사실적이죠. 생명으로 보냈다. 이런 건 너무 추상적이고.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또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으로선 맞아요. 사람으로 왔어. 그죠? 그렇게 보내셨어. 1번은 빼자고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 육신의 부분이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왔을까? 예? 어떻게 왔냐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7절부터 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부분이죠. 7절부터 한번 있습니다.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 땅속에서 주신 것은 다 자, 나는 그랬으니까 예수님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땐 뭘 주어서 보냈다? 말씀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정답도 성경을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찾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말씀이다. 말씀을 주어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러면 말씀이라면 또 성경 말씀 이렇게 또 생각하네. 한국 사람들은 이건 뭐냐면 말 스피치야. 아멘. 그냥 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다 예수님의 말로 차 있죠. 다 말이잖아. 말. 오늘 마태복음 17장도 기도하는 것도 기도도 말이죠. 그러니까 격식화된 성경 말씀이 아니고 3년 반 동안 이 땅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병을 붙을 때 또는 무슨 어떤 과부의 집에 들어갔을 때 또는 이렇게 나사로한테 또 죽었을 때 살아나 말을 할 때 전부 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 주님은 말을 했어. 그러면 그 말을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요 말을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상황에 맞게끔 느낌대로 표현한 거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 맞죠? 그러면 결국은 말이야, 말. 근데 요 말이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자의로 하는 것 같지만은 더 깊숙이 하시는 말씀 내면으로 들어가면 그 말은 누구한테 받은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은 하나님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을 때든지 또는 치유 사역을 할 때든지 대중 집회를 할 때도요, 딱 내뱉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러면은 현실은 그거와 상관이 없는데 말을 했기 때문에 현실이 말처럼 돼버려요. 특히 치유사역에서. 치유사역에서. 이거는 그 1 더하기 1은 2다. 꼭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사인을 줘갖고 예수야 나사로 무덤가에 가 있지. 나사로 일어나라고 좀 소리쳐.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맞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라는 믿음을 깔고 믿음으로 내뱉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내뱉는 게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력. 이거 없으면 안 돼. 내가 앞으로 자꾸 물어볼 거예요. 근데 표현이 약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제 아들은 표현하는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표현력이 많아요.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표현돼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이 표현은 내 말이죠. 하지만 그 말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라. 이게 제가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표현을 해야 돼요. 물어보면은 그냥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틀리면 어떻고 안 틀리면 어때 이렇게. 근데 이 표현은 이거는 배워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학교, 대학원 물을 먹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오히려 미련하게 한 거라 그랬어요. 무식하고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오직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은 그걸 놓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걸 기도라 그래요. 언약을 바탕에 깔고 언약대로 했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때 하는 게 기도예요. 알아요? 잡다하게 이것저것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빌립 지사가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즉 말씀을 주어서 보냈다. 그 말은 책가방 속에 집어넣는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내가 언어로 표현할 때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항상 자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전도를 나와서도 항상 자신 있어요. 전도를 하니까 진짜 이제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가장 소중한 게 이 껍데기보다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을 학교에 가도 가르쳐주지 않고 병원에 가도 진단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모르십니다. 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살았는데 어린아이였는가 하나님 말씀 먹어야 그건 삽니다. 말씀 먹으려면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를 가르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제자들한테 그러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냥 가라 밑도 끝도 없이 부르고
내가 너를 저기 멀리 이방으로 보내겠다. 이방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생명 바쳐 살다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냥 그 말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지혜에 가마력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설적 어떤 그런 기초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말은 영원한 말이에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말이에요? 영원한 말이야. 영원한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줬었는데 나도 너희를 똑같이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 이래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실상이 뭡니까? 성경이 믿어져. 그래서 성경을 봐요. 아버지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실상이 뭐냐면요. 그게 하나님 말이라면요. 그 말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말. 물론 말이라는 것은 요건 다 성경이라고 써주다. 성경 말씀도 있고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 상황이 뭡니까?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믿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 구약에? 그거는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내뱉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말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되었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은 정경화되어져 있는 고착화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 있고 우리 입에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우리 생각이야. 우리 느낌으로 내뱉는 말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표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표현력이. 표현력이 중요해야 되고 이건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실상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을 받은 말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낸 대상이 바로 나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멘만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런 말도 제가 너무나 자주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한 대로 됐을 것 같으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치가 않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이거를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본 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말씀에서 한 사도들처럼 해버리는 거.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저는 본다 그래요. 본다. 그러면 지금 뭐예요? 이게 왜 될 수 없는 건데 왜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그 언어가 똑같은 사람 말로 억양으로 내뱉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에 사람이 체감되어지지 않고 느낄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 없는 상황인데 따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맨날 하면 뭐합니까 이거. 맨날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은 있겠지만 문제는 주여 나도 그리하게 하옵소서. 이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예화를 들었을 때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꼬재지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 엄청난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열왕기상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때요? 겉옷을 집어 던지고 12개월의 수고를 끌면서 한참 밥거리 하는데 이가 그냥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 마찬가지다. 엘리야 속에도 예수님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요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요거를 먼저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된다. 이 목사님, 이현수 목사님, 뭐 교회 자리도 중요해. 다 중요해. 그러나 이것이 먼저 회복돼야 돼. 이것이 회복돼야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이 있을 때 생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밥이 없는 것도 이길 수가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이길 수가 있고 교회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은 뭐예요? 돈이 나올 구멍이 있네. 그 정도면 돼. 그 정도면 되는 생각. 그 돈줄이 없으면 안 되고 힘든데. 절대 안 돼. 그렇다면 그 돈은 우상이에요. 그 돈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비해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돈을 믿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시간을 참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요 1달락의 요것이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네,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었다가 2부 순서 하는데요. 여기 들어오면 또 먹을 거 있어요. 빵은 우리 장모님이 기억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권사님이 또 애써서 준비한 거 있어요. 드시고 5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